오늘의 본문 함께 운동하시겠습니다. 이제 본인은 이 모든 단체와 기구의 장설자로서 다시 한번 이 단체들이 하나님과 인간의 이상인 세계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단체나 종단, 특정한 민족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창설된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전 세계 인류의 행복과 평화와 자유를 위해 창설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운동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가정을 구하고 모든 민족과 국가를 구하고 나아가 이 세계를 구하는 국가, 구국, 구세의 운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말씀입니다. 나는 아버님과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뜻이 힘들어도 내에 대해서 끝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기필코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으로 행복한 성일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성경과 맞물려서 세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흥과 발전을 해왔습니다. 또한 대사회적 신뢰도와 영향력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돕는 종교 기관으로서 자리매김도 했습니다. 선교적 사명으로 의료와 교육 등에서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형 병원들이 바로 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선교적 사명에서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연세대 또 이대 부속병원 등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선교적 사명의 선구자적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도 교육 사업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우리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한국의 유치원에서부터 대학, 대학원까지 교육재단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단임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학교들입니다. 경복 초등학교, 선화예술 중고등학교, 선정 중고등학교, 선정 관광고등학교, 청심 중고등학교, 그리고 1019의 공립대, 전문대학, 그리고 선왕 유피대학원 등 정말로 자랑스러운 교육재단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적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중심으로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됐는데 교회들은 거기에 편승하지를 못하면서 시대를 견인하는 리더의 자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탈권위, 탈종교 등 시대의 흐름의 요인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강력한 조치는 교회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에 의해서 코로나 시발이 신천지 등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영향력과 신뢰도까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예배와 모임이 마비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의 교육이 붕괴되었습니다. 가장 강세였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교적인 차원의 섬김의 역할, 이웃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사역들이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최근 한국 기독교는 그 대안으로 찾아가는 목회, 섬김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봉사이며 동시에 회중들에 대한 섬김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섬김을 주제로 하는 목회의 현장으로 지금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참아버림 성화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세상으로 흘러가 버린 형제 자매들을 찾아갑시다. 우리들의 사랑의 열매로 태어난 2세, 3세들을 찾아서 참 아버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40일 정성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6,7년 기다리시던 하늘 부모님의 심정으로,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참 아버님의 심정으로, 어서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참 어머님의 심정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신방을 그리고 상담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 2, 3 구역의 공직자들에게, 우리 전승교회에 소속된 식구님들께 한 분도 빠짐없이 이번 기회에 전화를 드려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약 30%쯤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19일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각각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하니라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 선지자는 청지기, 즉 하나님의 살림을 하듯이 서로 사랑하라. 개인적으로는 대접이 실천의 방법이다. 교회적으로는 하나 되어서 서로 섬기라. 이것이 사랑의 또 다른 실천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섬기는가에 대한 답으로 각자가 받은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고 합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리더십, 능력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같은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로 하는 것과 행동으로 하는 것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목회 사역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은 섬김의 사역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목회 사역을 가정연합으로, 섬김의 사역은 천주평화연합 UPF로 역할을 분담해 주셨습니다. 내면의 체험이 있어야만이 그 체험을 통해 외부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신 겁니다. 즉, 들어온 인풋이 있어야 나가는 아웃풋이 가능하다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외부로 흘러가는 위치일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타적 심성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고로 교회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가정연합이 UPF나 또 다른 기관을 협조하는 것, 여기 또한 그런 의미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나이가 많은 기독교 목사님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교회 실업자가 되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떤 곳에라도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을 그 목사님께서는 교회 실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영적 자원을 식구님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학 중이기 때문에 주일학생 수련이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또 8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용평에서 성화학생들 수련도 있게 됩니다. 식구님들의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조금 전 수고한 선가대, 꽃꽂이, 차량 봉사, 청소, 식사 당번, 안내 봉사, 정원 관리 봉사, 카페 봉사, 새 식구 환영, 헌금 관리 등 우리가 모이는 주일은 섬김과 봉사의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세상의 실업자는 모르지만 교회의 실업자는 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기는가? 말하는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부모님의 말씀으로, 행동으로 하는 섬김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같이 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나만 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 피곤하면 쉬시기도 하셨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자매가 사는 집이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마리아의 언니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데리고 이 나사로의 집으로 왔습니다. 어느 때처럼 마르다는 많은 음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쁩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리아는 마찬가지로 그 제자들과 더불어 말씀 듣는데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같이 도와서 음식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음식도 좋지만 말씀을 듣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교하지 말아라. 서로 섬김의 방법이 다를 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르다라고 하는 입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의 물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는데 주축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들만 열심히 해야 되지요?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이미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했어. 이제 좀 쉬실 때도 됐지 않았니? 그러면 선배가 아닌 식구들은요? 정말 대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답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겨야지, 너의 의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비교하게 되고 불평하게 된단다 라고 이제 앞으로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섬겨야 하는가? 봉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동시에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서로 섬길 때,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되고 인류를 구원해야 하고 평화세계를 구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평야경 1339쪽에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정, 국가, 세계를 구원하는 운동으로 내어 놓겠다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를 하실 때쯤에 저의 깨복쟁이 고향 친구가 서울지방국세청의 징수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에 있는 친구였는데 참 아버님의 조남으로 된 통장, 조남으로 된 건물, 조남으로 된 전답을 전국을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한 군데 있었대요. 어디 중구 어디에 뭐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우리도 몰랐는데 그 친구가 찾아줬다고 그래요. 여하튼 거의 없습니다. 국세청의 직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 수 있는가? 모두가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나오지 않으니까 기간을 늘려서 찾고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해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나 이제부터 당신을 존경하기로 했다. 아버님 때문에 제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참 부모님이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선배님들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왔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자서전 강좌가 우리 이기전 선생님 중심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선배 가정들에게 반드시 자서전을 남기고 오도록 해라, 사도행전을 남기고 오라고 하는 참 부모님의 특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배님들의 자서전을 보면서 상상을 초월한 삶의 현장을 보게 됐습니다. 이대연대 대학 사건의 주역이셨던 양윤영 선생님은 삼남일녀를 고아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아내서 자랐던 삼남일녀는 모두가 축복을 받은 기적을 저는 강남에서 만났습니다. 선배가정 동원 때 엄마가 아기를 두고 동원되었기 때문에 긴 띠를 대들보에 묶고 거기에 아기를 묶고 한쪽 방은 한쪽에는 밥상을 또 반대편에는 변기를 두고 문을 닫고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해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열심히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악수를 하는데 교구장님, 그 전설의 주인공이 접니다. 124가정 형님이셨습니다. 지금 주인공 앞에서 저는 지금 눈물이 났습니다. 430가정 이상 서울 동원이 되어져서 각 동마다 방을 한 칸씩 가지고 먹고 자고 일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셨다는 선배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꼬마들이 자라서 축복을 받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어제 주일학생이 되어서 또다시 축복을 주제로 수련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이 좋아서 국가 메시아요, 분봉왕이지 그 나라 공항에 도착하니 갈 곳이 없는 국가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평생 분봉왕이라고 뽑으셨는데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가보지도 못하고 지도를 놓고 기도만 하시다가 영계로 가신 선배님도 보았습니다. 어느 중동 분봉왕이신데 성화식을 저는 집전하고 있었습니다. 성화식장에 어느 나라 분봉왕 성화식 이렇게 써놓고 지금 성화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드님의 세상 친구분들이 왔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너가 왕세자인 줄 내가 몰랐어. 이런 높은 이야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사진 한 장을 믿고 섭리의 조국으로 오셔서 시작된 6,500가정들의 임지는 세계일보 배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광주에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세계일보를 돌리고 오면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배워야 되고 또 세계일보를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관을 들고 정심을 먹고 광주의 가장 변화가라고 하는 충장로에 보내서 이 세계일보를 팔도록 했습니다. 그때 당시 200원, 300원 중.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세계일보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것 좀 사주세요, 세계일보 좋아요, 이렇게 지금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또 목표를 줬어요. 하루에 10부씩 꼭 팔아와라. 그런데 어느 날은 10,000원짜리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어떤 젊은 분이 지나가다가 수고한다고 등을 두드리면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며칠 지났는데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나 충장로에서 일본 분 만났다. 너무 반가워서 10,000원 주고 신문을 샀다고. 또 어떤 날은 1,000원짜리를 들고 왔어요. 지나가는 우리 식구가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말을 배우고 그렇게 세계일보 배달을 하면서 지나갔던 그 사건이 한국 다문화 사회를, 한국 다문화 가정에 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뜻을 모르는 세상은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섭리 역사요, 천일국의 사도행전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오직 하나님의 해방과 인류 구원, 평화세계 구원을 위해서 93성상을 불태우셨던 참 아버님의 성자를 붙드시고 생을 다하는 날까지 아무리 뜻길이 힘들어도 내 당대의 끝장을 보시겠다고 참 아버님과 약속을 하시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중단 없는 전진을 외치시고 섭리의 제일선에 달려오신 지난 10년의 삶이셨습니다. 기원절을 선포하시고 신종종 메시아 천보관을 7개국 7개 종단을 복귀한 데 이어 2022, 2020 평화서밋 희망 전진대회를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천년 수고하신 하늘 부모님을 최초로 지상에 모시는 천일성전 건립을 목전에 두고 계십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주 수요일 20일 1.2지구 중심 식구님들이 참 아버님을 만나러 청평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본향원 찬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한 걸음에 내려오셔서 전원궁 중앙계단에서 기념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니네들의 정성이, 사랑이, 감사가 하늘을 감동시켰구나 하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의 아버지 합창하자고 하실 때에 많은 식구님들 눈에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분명 2022 평화서밋 희망 전진대회는 섭리의 역사에 큰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역사의 물줄기를 그냥 넘겨줄 수 없었는지 그동안 섭리의 어머니국으로 제1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일본에서 아베전 수상을 피격시킴으로 전 세계를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큰 위기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늘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최후에 승리했던 것처럼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일본 방상일 총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공직자들은 물론 전 식구님들은 참 어머님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 이 사건으로 섭리가 연장될까 봐서 눈물로 사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아픈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식구미 여러분, 섭리의 어머니국 일본을 위해서 격려와 위로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세계성교본부에서는 위로와 격려의 사랑의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기쁜 형제를 나누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편지를 친구에게, 목사님에게, 또는 일본 교회에, 또 무작위로 한 줄도 두 줄도 세 줄도 좋습니다. 쓰셔서 우리 목사님들께 주시면 그것을 잘 모아서 일본 현지 교회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화 10주년을 기념하면서 참아버지를 만나러 갑시다에 이어 지난주 그분이 가지고 오신 진리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분이 살아오신 93성상 삶 속에서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훈독 시간, 그리고 당신의 삶을 참아버님의 유업을 상속받으신 참어머님의 지난 10년의 삶도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학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박사는 인간 세상에서 받은 최고의 학위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론의 집대성인 박사보다는 더 실천적인 삶을 산 사람들에게 박사 위에 밥사란 학위를 수여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밥 잘 사는 누나가 인기라고 합니다. 참아버님 자서전 제1장 밥이 사랑이다. 참아버님의 말씀은 실천하라고 하신 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박사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들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박사들에게 밥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기업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25일이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25일이 무슨 날인데? 그랬더니 월급날이라는 거예요. 월급날이라는 거예요. 예. 요즘에 저도 여기 천승교회에 사무국장이 뭘 결제할 걸 들어오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약성서는 섬김과 봉사를 식탁에서 서빙하는 것, 식사를 관장하는 의미로 사랑의 섬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확실히 밥을 잘 싸는 분이 박사보다는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계에 서로 밥값을 내겠다고 싸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선민으로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밥사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학위가 오늘 말씀드린 봉사, 섬김입니다. 저는
저를 소개할 때마다 천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무개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 공직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도 발령을 받을 때마다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랑받는 목회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반드시 받아 가지고 가지 않으면 다시 시장에 내려와서 또 받아야 될 최상의 학위가 다음 주에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 감사라고 하는 학위입니다. 세상의 학위는 시간이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학위는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밥사, 봉사, 감사, 트리플 학위는 참 부모님께서 밝히신 창조원리의 수수작용에서 파생된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이 트리플 학위를 가진 분들을 참 아버님께서는 종족적 메시아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트리플 학위를 가지신 분들을 참 어머님께서는 천보라고 하십니다. 어느 독립운동가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가 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독립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아마 그려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민 여러분, 우리 그 길을 함께 가십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 함께 하나님의 심정으로, 참 아버님의, 참 어머님의 심정으로 선가 29장 내 어린 양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정하게 또
동기화 없는 하늘 부모님, 어느 독립운동가의 고백처럼 우리 선배님들도 돈이 준비가 되어 가능성이 있어 보다 심정의 하늘 부모님을 만나고 보니 그 부모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은 암흑이요 너무나 불쌍한 인간 세상이기에 그들에게 희망을 심고 희망의 빛으로 오신 참 부모님을 전거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충동으로 면면촌촌을 개척해 왔던 초청기의 역사를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탄은 당신의 주관권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또다시 투입되어 치열한 판가리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섭리의 현장인 것을 저희들은 또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사옵니다.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세상을 대적하려 하지만 지치고 자꾸만 옆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선지자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대적하라, 그래야만이 지치지 않고 비교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는다고 했사옵니다. 오늘 저희들 각자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교회의 실업자가 되지 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함께 섭리의 길을 가면서 우리들보다 더 힘든 섭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본국 어머니의 나라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섭리의 조국에 와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런 길을 갔던 선배님들을 따라서 저희들도 그런 길을 가서 대승리에 저희들이 되겠다고 하는 결의와 결단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이 자리에 그리하며 찾아 나오지 못하는 형제들 찾아가서여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 힘들어하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찾아가시어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다시 한번 124가정 형님들 축복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옵니다.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하늘 앞에 봉헌한 손길을 당신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오나오면서 축복의 종식가정 김석전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모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말씀과 축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중심하고 효정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묵상.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하늘 부모님 성리 안에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이상으로서 천승교회 평화누리 전체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3구역 식구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3구역 식구님들은 이쪽 사회자석 앞쪽